여섯 번째 묵상인데요. 제가 묵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캐나다 이민 와서 제가 이제 워킹 비자로 일을 할 때 그때 제가 요리를 했던 것도 아니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서 가게 가면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 일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혼나고 하루하루가 되게 벅찼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하러 가는 게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지를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의지를 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그 앞에 맥도날드 같은 데서 잠깐 앉아서 말씀을 한 장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 장 읽으면서 딱 한 절,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한 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말씀과 그 기도로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적응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했던 시간 같고 제일 안정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매일 제 삶에 조금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 힘으로 하루를 버텨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영주권도 받고 점점 이제 가게 비즈니스도 오픈하게 되고 어느 정도 사회가, 이 캐나다 이민 사회가 조금 저한테 익숙해져 가니까 하나씩 내 의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정말 살아오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나의 의를 버리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 내 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누가 나에게 훈계를 할 때, 누가 나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생각보다 되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지? 내가 이런 얘기 들을 나이인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고, 그러는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어느 순간 나의 의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채찍질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진 모욕과 정말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의를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무언가 할 수 있고, 하지만 거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런 모욕과 어려움과 그런 질책들을 다 받으신 거죠. 온몸으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서 그 자리에는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으로 항상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사람들을 봤을 때, 만났을 때,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저랬으면 안 됐는데. 물론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는 것 같아요.
항상 거울을 내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습관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행여나 그런 말들이 저를 위해서 해준다는 말들이 제게 상처가 되고 저에게 상처가 되거나 제가 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의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 잠잘 때나 깰 때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잠잘 때나 깰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살면서 느끼는 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고요. 제 삶에 들어와서 저를 주관하지 않으면 저는 저의 의의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저는 항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 눈에 거슬린 사람은 제 편이 아닌 거고 제 말을 듣고 동조해주고 저를 응원해준 사람은 제 편인 거고 그렇게 편을 가르고 하지만 제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서로 만났을 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니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화목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품던지 아니면 내가 배우던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 떠난다면 항상 어떤 만남에는 분쟁이 있고 결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이해 기준이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상황보다는 내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커지거나 아니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도 어렵고 정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하거나 기도로 의존하기가 필요가 많이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까지 너무 행복하다가 내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구별하기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 그걸 놓고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눈은 인간적인 눈이고 금방 오해해버리고 금방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좀 지켜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저는 크리스찬 아빠이고,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아이들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싶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러지만 말씀 가운데 다시 붙잡고 그 길을 걷고 싶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말씀 한 장 읽고 말씀 한 절 마음에 새기면 어려움이 오거나 정말 마음이 힘들 때 그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혹시라도 말씀을 못 읽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묵상을 나눴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준이 바뀌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축원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바쁘셔가지고 큐티 못 하시는 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구독 있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큐티 했으면 좋겠고, 저와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 아빠가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캔브로였고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모두 승리하시길,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